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정확한 복음, 참된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묵상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사실 방대한 분량의 성경입니다. 아무리 추리고 추린다 해도 누가복음을 자세히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는 인물과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배경과 목적, 그리고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를 몇 가지만 살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누가라는 분이 기록했는데 그 이름 누가라 했을 때 정확하게는 루카스라고, 그 뜻은 빛나다, 밝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구의 밝기를 룩스라고 하는데 이 룩스가 누가, 루카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 누가는 고대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루카니아라는 지역 출신으로 당시에 이곳 출신의 사람들을 루카누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루카스라는 이름은 본명이라기보다는 이 지역 출신이라서 그렇게 불리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이 지역이 이탈리아 바실리카타로 불리고 있어요. 어쨌든 누가는 루카니아 지역의 출신인 만큼 이방인 헬라 사람이었는데, 이방인으로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또 이방인이 성경을 기록한 것도 특이한데,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쓴 도마복음과 또 히브리인들이 쓴 히브리인의 복음서보다도 이 누가복음이 당당히 정경에 들어갔다는 것은 누가라는 분은 한 사람으로서도 참 대단한 인물일 뿐 아니라 작품성에서도 그 정확성과 확실성,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문체와 필치, 표현 기술과 스타일, 이런 것들이 정말 뛰어난, 그 이름대로 정말 빛나는 분이요 빛나는 작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유대인들이 기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했고, 또 실제로 거의 모든 성경은 유대인들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66권 중에 딱 2권만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손으로 기록되었는데 그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이 2권을 누가 기록했냐? 네,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사복음서를 쫙 펼쳐놓고 각 복음서의 문체와 필치, 그리고 표현 방식과 구조, 이런 것들을 비교하여 분석했는데, 요한복음을 제외하고는 공관복음서 중에선 문체와 필치, 여러분 이 필치라는 것은 글에서 드러나는 개성과 표현 방식, 분위기, 이런 것을 필치라고 말을 하는데, 이 누가복음이 공관복음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우리야 이미 한글로 번역된 것을 보고 있으니까 많이 희석되어 누가복음만이 가지는 특색을 제대로 발견하긴 어렵겠지만, 헬라 원어로 봤을 때에는 그 문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헬라인이 헬라어를 구사하여 기록하였으니까 아무리 유대인들이 똑똑하다 해도 의사소통 정도가 다지 어떤 책을 기록할 정도의 문장력을 갖춘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글은 쓸 수야 있죠.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도 하고 싶은 말을 문장으로 쓰니까. 그런데 책을 써서 한 작품을 만든다 했을 때는 달라요. 그 섬세한 감정 표현이나 시각적인 묘사나 촉각적, 후각적, 미각적인 묘사도 마찬가지고 문장의 리듬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유대인인 마태와 마가가 헬라어로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만 해도 진짜 대단한 것이고, 어떤 학자는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한 것만 봐도 성경은 성령의 영감과 도우심으로 기록된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말할 정도니까 그만큼 책을 쓴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인이 헬라어로, 그것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면 여러분 어느 정도겠습니까? 정말 뛰어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누군가가 글을 잘 쓰거나 구연동화하듯이 말을 잘하면 그 글과 말이 한 장면이 되어 눈에 선하게 그림처럼 보이는데, 이런 것을 회화적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이 그런 회화적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화가는 기독교 성화를 그릴 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가지고는 그림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데, 반면 누가복음을 보면 영감이 떠오르고 그림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런 면의 독보적인 존재가 누가복음이고, 이 말은 곧 우리가 읽고 묵상하기에 제일 좋은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배운다며 복음서를 읽을 때 마태복음부터 읽으면 안 되고, 읽으려면 누가복음부터 읽어야 쉽게 이해하며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잘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헬라인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하였고, 그 기록 연대는 정확하진 않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60년대 초로 보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70년대 초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60년대 초로 보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 되었을 때인데, 60년대 초로 보는 이유는 누가복음 안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기사,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멸망을 당했는데 70년대에 기록했다면 아마 그 기사가 기록되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없거든요. 그래서 60년대에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고, 또 있다면 누가 입장에선 사도 바울이 최고의 스승이니까 사도 바울이 돌아가시기 전에 기록을 해야 사도 바울의 감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60년대 초에 기록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어떻게 해서 이 누가가 예수님의 12 제자도 또 70인 제자도 아니면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소상히 기록할 수 있느냐, 이거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배운 제자들도 누가복음처럼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하지 못했는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합류한 누가가 어떻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모든 학자들이 하는 말이 누가의 성향, 성격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저 뭐 대충 대강 되는 대로 일정을 짜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철저한 일정을 짜서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하며 치밀하게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일을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이런 성향을 가진 누가니까 사도 바울 같은 분이 평생을 옆에 두고 함께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순교할 때까지.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누가복음 안에 있는 내용 중에 특수한 자료,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없는 누가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자료가 있어요. 그걸 신학적 용어로 L 자료, 루카스 자료라고 하는데, 그 자료가 21가지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장과 절은 빼고 제목만 말씀을 드리자면,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 이야기, 마리아의 찬송과 사가랴의 예언, 마구간에서 탄생한 예수님, 그리고 목자들의 방문 이야기, 아기 예수님의 성전 봉헌, 그리고 예수님의 성전 방문, 이런 것들과 또 비유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 이런 것들이 전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 중에서도 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 또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 또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 또 십자가상에서의 강도 이야기,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전부 L 자료에만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이만큼이나 더 꼼꼼하게 기록되었는데, 예수님 곁에 없었던 이방인이 이렇게까지 기록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자들을 대상으로 천국 가서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을 조사했는데, 대부분이 학적으로는 누가를 만나보고 싶다고 적었다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나 지금이나 사도 바울에게나 학자들에게나 참 사랑받는 분이 누가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마태와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의 서신 중 어디를 봐도 누가가 무슨 말을 했다라는 그런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로 하지 않았지만 글로 써서 진리를 남기는 그런 탁월한 사람이 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의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솔직히 누가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복음이 온 세계로 어떻게 흘러가게 되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악필 중에 악필인 거 아시죠? 그런데 만약 누가가 옆에 없었다면 그 깊은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진리를 본인이 직접 쓰고 본인이 다듬어서 서신서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13권 중에 반도 못 적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가 옆에 있으니까 그냥 깊은 생각을 쭉 말할 수 있었던 것이고, 누가는 그걸 받아쓰기도 하고 또 기억했다가 다듬기도 하고 또 누구나 읽을 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문장력을 갖추고 또 기록할 때는 정자로 알아볼 수 있도록 또박또박 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서신서가 서신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 누가가 없어 봐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글자냐 하면서 다들 읽다가 그냥 던져놨을 겁니다. 워낙 악필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의 만남이 바로 누가를 만난 것이고, 이 누가를 만남으로 인하여 신약 성경이 15권이나 기록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래서 오고 가는 세대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누가를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개하냐면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죠. 물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받기 위해서는 온갖 아름다운 덕목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생을 바울이 옆에서 지켜볼 때 정말 누가는 그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옆에서 그 덕목들을 본 것입니다. 선교 여행을 떠날 때마다 변함없이 함께 해주고 감옥에서도 함께 있어주며 자신의 주치의로서 바울을 돌봐주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조력자로서 자신의 이야기와 업적을 높이 드러내거나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고, 그리고 수고한 것에 대한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 또한 전혀 없거든요. 그저 사역을 기록하는 기록자로서 그 역할만 겸손히 감당했을 뿐이고, 거기다가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헌신적이며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 참 빛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슨 의사라는 지위를 가지고 목소리를 높인다거나 자랑거리로 삼는다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고, 또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거나 또 문학성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도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 우리는 조금 잘해놓고 칭찬들을 말한 것이 있거나 수고한 것이 있으면 스스로 사람들에게 나팔을 부는 게 일상인데 누가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누가라는 인물의 그 됨됨이를 다 알아요. 솔직히 모르면 바보죠. 그래서 다들 누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러는데, 그걸 옆에서 바울의 그 탁월한 눈으로 볼 때 정말 사랑받는 의원 누가다, 그러니까 평생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누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끝에 고린도에 가서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그때가 한 57년, 58년쯤으로 돌아가시기 한 7, 8년 전인데 그때 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몸에 지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글자는 악필이고 그래서 여러 조건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의원 누가를 만나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사도 바울 같은 분이 함께 하는 겁니다. 전혀 누가를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도 평생을 사도 바울 곁을 지키고 여러분 이런 게 진짜 바울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분명하구나. 정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분명하구나.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보십시오. 그리고 또 누가는 의사이면서도 역사가였다. 그런 말을 학자들이 하는데 사실 역사가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역사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아마도 바울과 함께 동력하면서 성경의 역사, 구약의 역사를 상당히 공부한 걸로 보고 있어요. 그 증거가 누가복음 안에 역대상하서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인용할 수 없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이다 이런 말, 여러분 이건 역대상 24장에 나오는 반열인데 역사를 모르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헬라인이. 그래서 상당히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관, 세계관, 가치관을 바르게 세워서 바울의 신념과 복음의 기치를 함께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신학교에 기독교 교육학과가 따로 있는데 이 기독교 교육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교육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성도가 동력자, 조력자로서 역할을 함께 감당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자 되어 제자 삼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독교에 있어서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항상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스승을 능가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열려있는 교육이 기독교 교육이에요. 여러분 엘리사도 엘리야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나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래야 희망이 있고 발전이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교회가 도태됩니다. 그래서 누가도 마찬가지인데 사도 바울에게 배웠다고 해서 사도 바울보다 못한 게 아니에요. 뭐 말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사도 바울 못지않는 실력을 갖춘 분이 누가입니다. 물론 과연 뛰어넘었다 그런 말은 못하겠지만 못지않았음은 모든 학자가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스승에 가려져 있는 누가가 아니라 정말 못지않게 뛰어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만큼 이 누가복음은 굉장한 성경이라는 것이고 정말 자신의 이름처럼 빛나는 복음서를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묵상하도록 주신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왜 기록했는가 기록 목적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1장 1절을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 여기 이루어진 사실 다시 말해 이미 이루어진 것 과거 완료죠.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그러니까 누가가 글을 쓰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주목했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다가 주목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대목인데 여러분 글에는 여러 형식이 있죠. 뭐 소설, 동화, 일기, 수필, 시, 희곡, 보도, 일대기, 사서 등 여러 형식이 있는데 이 중에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하는 글은 물론 보도문도 있고 일대기도 있고 일기도 있지만 무엇보다 주관적인 것 하나 없이 아주 객관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 사서예요. 역사. 그래서 왜 누가가 역사가로 불리냐면 사실에 주목하여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건 누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일대기나 역사를 기록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2절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진짜 뭐 외경, 위경 할 것 없이 잃어버린 글들까지 하면 진짜 많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 일대기인데. 뭐 예를 들면 공관복음 외에도 도마복음, 빌립복음, 마리아복음, 유다복음, 히브리인의 복음, 나사렛인의 복음, 에비온의 복음, 베드로복음, 바돌로메 복음, 니고데모 복음, 야고보 원복음, 이집트인의 복음 하면서 그때 그 당시에만 해도 이렇게 복음서가 많은데 잃어버린 것까지 하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왜 여기에 자신까지 붓을 들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들었을까요? 네, 마음에 안 드니까.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진 않지만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게 뭔지 참. 특히나 누가 본인이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 실력으로 보고 있자니 진짜 눈 감고 귀 닫고 넘어가려고 해도 넘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는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예의가 없습니다. 뭐 마태복음은 순서대로 나가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 주제별로 묶어서 쓰고 있고, 마가복음은 너무 빠진 게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라도 붓을 들어서 참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말인데, 어떤 방식으로 마음을 먹었냐.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자, 여러분 이게 누가예요? 모든 일을 살피는데 어디서부터 살피냐? 근원부터 시작하여 살피고, 또 살필 때는 자세히 살피는데 이것도 다시 한 번 더 미루어 살폈다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검토해 가면서. 여러분 여기 미루어라는 말이 파라콜루데오라고 주의 깊게 면밀히 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특히 역사와 진리, 성경과 역사는 쉽게 보고 가볍게 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의 이런 자세로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누가의 이런 자세로 우리도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봐야 돼요. 특히나 누가는 예수님 공생애 때 곁에 없었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라도 오차가 생길까봐 조심하고, 또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자세히 면밀히 검토하고 그러면서 자료를 수집하여 기록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자세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더더욱 사역자에게, 설교자에게는 더더욱 필요한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3절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리. 차례대로 순서대로 기록해 나가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해야만, 4절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알고 있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잘 못 쓰거나 잘못된 정보를 메시지로 전달하면요, 청중이 알고 있는 것도 헷갈리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혼란스러워져서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차례대로 순서가 맞아떨어지게끔 누가가 기록을 하는데, 예수님의 근원부터 시작해서 탄생과 공생애, 그리고 공생애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마쳤는가를 순서대로 기록하는데, 이런 누가의 지필 동기, 기술 방식, 그리고 수신자와 기록 목적을 여기 이 서두에 잘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 목적이 뭐냐? 간단히 정리하자면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단순히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부족하기에 신뢰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하여서 오고 가는 모든 독자들이 더욱 확실하고 확고한 신앙을 갖출 수 있도록 이 책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꼼꼼히 자세히 묵상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누가복음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자. 이걸 쉽게 말하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가난한 자,
죄인들과 소외 계층까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를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는데, 뭐 마태복음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분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퍼져나간 온 인류를 위해 오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마태복음은 동방박사가 알리지만 누가복음은 제일 먼저 들판에서 양을 치던 가난한 목자들에게 천사가 전했다는 거예요. 소외계층에게. 그리고 또 있다면 누가복음 4장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뭐 사르밧 과부 같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있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주 죄인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뭐 예를 들면 세리장 삭개오를 부르시고 식사하는 장면이나, 또 레위 마태를 부르시고 식사하는 장면이나, 그리고 또 비유 말씀에도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 이런 것들이 전부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온 인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여 선포되어지고, 또 더 나아가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으로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에 임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확장되느냐? 이것이 문제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세 가지 방향으로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게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죄인들에게 전해진 복음과 사역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는가, 뭐 예수님께서 직접 발로 뛰어가며 확장시키셨냐, 그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 확장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 보면 12제자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10장에서는 70인 제자를 세워서 각 마을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시는데, 이런 기록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을 통해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확장되는가, 이게 세 번째 방향인데, 누가는 누가복음을 사도행전과 이어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다면,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실제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오늘날 여기 이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땅끝까지 확장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기도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라 하면서
성령이 임하기 전에 세례받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말은 다른 복음서에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40일간 시험 받을 때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12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6장 12절에 보면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아무나 안 부르려고. 가룟 유다는 구약의 예언대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아무나 안 세우려고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저 본인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렇게 해도 될 텐데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성령의 역사를 등장시킬 때마다 먼저 기도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나서 성령의 역사를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사역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기도와 성령의 역사는 함께한다 하는 것을 누가복음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이런 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기도고, 또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면서 기도하신 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숨을 거두시기 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기도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항상 기도하되 무엇보다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부터 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로 누가복음이 말하는 제자도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도, 제자의 길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추종자의 의미가 아니라 제자가 되었다면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라면 제자도에서 제일 먼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9장 23절에 나오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유익보다는 예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고, 또 주를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자라면 제자도에서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어떤 3명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첫 번째 사람에게는 안락함을 포기해야 된다 하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사람에게는 세상의 의무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해야 된다면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가족을 돌보지 마라, 그런 말은 아니고 의미로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둘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에게는 미련 없이 따라가야 한다 하면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자고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과거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안락함도 포기할 수 있는 자세로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도, 제자의 길은 순종과 헌신의 삶을 걷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28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 쉽게 가볍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신중함과 자기 희생을 계산하지 않고 쉽게 결정해서 따라갔다간 나중에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신중하게 자기 희생을 계산해서 심사숙고를 한 다음에 따라가기로 결정해야 되고, 결정했다면 반드시 순종하며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 버릴 수 있어야 되고, 주를 위해서는 헌신할 수 있는 드릴 헌 몸신,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내는 그런 헌신 예배가 아니라 진짜 드릴 헌 몸신, 그런 헌신이 있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으로 나왔다면 단순한 교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참 제자로, 참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꾸 드러내고 자랑하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희생을 감수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삼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순종하며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되, 그 삶의 기준은 세상의 유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준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기준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기록된 성경을 보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